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깨닫고 열매 맺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온라인 기초공부 13번째 시간으로 죽음 이후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 모두가 끔찍히 싫어하는 공통적인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에 대한 불신자들의 관점과 성도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불신자들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즉 사후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믿지 않죠.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죽은 즉시 천국에 들어간다고 또 단순하게 믿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인간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 죽음 이후의 과정을 정확히 알아야 인생의 마지막을 더 확신 있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죽음 이후의 인간은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를 성경을 근거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인간은 죽으면 곧바로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육신은 땅으로 갑니다. 다시 말해 성경적 관점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이 땅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죠. 심장이 멈추는 것, 호흡이 멈추는 것,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무엇이 죽음이냐? 인간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즉시 영혼은 하늘로, 육신은 땅으로 완전히 갈라지면서 분리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성경은 여러 가지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죽으면 영혼이 곧바로 하늘로 간다는 증거죠.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거지와 부자가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근데 이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 함은 낙원을 가리키죠. 낙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근데 같은 날 죽은 부자도 장사되었는데 죽자마자 저가 음부에서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자마자 거지의 영혼은
낙원으로 갔고 죽자마자 부자의 영혼은 음부로 간 것이죠. 전도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 짐승의 혼은 아래 그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죽으면 그 영혼이 하늘 위로 올라간다고 정확히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두 번째로, 인간이 죽으면 육신이 땅으로, 흙으로 돌아간다는 증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시면 타락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흙 속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에 네가 죽는 순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인간의 육신이 흙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육신이 다시 죽는 즉시 흙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육신이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의 근거 구절이죠. 또 시편 104편 29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호흡을 취하는 순간 한마디로 영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늘로 올라가고 육신이 나왔던 그 출처, 그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상의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죽음 직후에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데 영혼은 의인과 악인의 그 종류에 따라서 낙원 혹은 음부라는 천상의 세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육신은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영혼과 육신의 분리.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죽음 직후에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뭘까요?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죽은 자들의 영혼과 육신이 다시 결합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분리되고 끝이 아니라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이전에 죽었던 분리되었던 그들의 영혼과 육신이 다시 결합되는 역사가 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는 다음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산자뿐 아니라 죽은 자들도 다시 살려서 모두를 함께 심판하십니다.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심판을 받고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도 다시 살려서 당시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모두를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절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랬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 이전에 죽은 자 모두를 다 심판하신다. 두 번째로 믿는 자와 불신자 모두 죽은 자들 가운데 믿고 죽은 자와 하나님 믿지 않고 죽은 자가 있죠. 이 믿고 죽은 자와 하나님 믿지 않고 죽은 자 모두를 총 부활시켜서 바로 하나님이 최종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한 자 의인이죠. 하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했던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바로 악인이죠. 하나님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죄 짓고 살다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부활도 두 종류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한,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기 위한 부활이 있고, 또 심판을 통해 지옥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때 땅과 바다에 흩어진, 이미 죽어서 다 몸이 분해된 그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흩어진 원소들까지 하나님이 다 찾아오셔서 육신이 다시 복원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능침이 못함이 없으시죠. 이미 사라지고 없는 모든 원소까지 다 찾아와서 육신을 복원시켜요. 그래서 영혼과 결합시켜서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그 상태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데 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죠. 마지막 최후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랬어요. 일예죠. 바다에 빠져서 실종한 사람들 시신을 못 찾잖아요. 아무도 못 찾은 그 시신을 마지막 심판을 위해 심판 전에 부활시키기 위해 바다가 내어준대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13절에 바다가 내어주는 죽은 자, 바로 이 땅에 속한 육신을 가리키죠.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묻힌 자도 마지막 심판 전에 부활을 위해 땅이 그 육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바다가 그 죽은 자를 내어주듯이.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그랬죠. 이 사망과 음부, 죽은 즉시 악인들의 영혼은 음부로 간다고 그랬어요. 즉 여기서 말하는 사망과 음부는 천상에 속한 영혼을 가리키죠. 마지막 최후 심판을 위해서 의인들도 부활시키고 악인들도 부활시키는데 육신은 이 땅에서 찾아서 또 영혼은 음부 혹은 낙원에서 찾아서 다 내어줘서 이들이 결합된 상태로 최후 심판에 임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장면을 계시록 20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다와 땅이 육신을 내어주고 음부 혹은 낙원이 영혼을 내어줘서 육신과 영혼이 결합된 채로 의인과 악인의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최종 심판을 받은 후 이거는 분리된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채로 받는 최후 심판이죠.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다시 결합된 상태로 최종 천국 혹은 지옥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육신과 결합된 영혼들은 최종 심판을 통해 이제 천국과 지옥 중 한 곳을 택해서 그곳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죠. 결합된 상태로의 거함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죽었으니까 내 영혼이 천국 가면 끝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마지막 최후 심판인데 총부활이 일어나는데 그 부활이라 함은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상태의 부활을 말해요.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상태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의인들과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상태로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는 악인들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성경은 자세히 표현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시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의인과 악인의 최후 심판을 말해주고 있죠. 의인은 양과 같은 의인들은 오른편, 즉 천국으로 가고 악인들, 염소편에 있는 자들은 왼편,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보시면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상태로 이제 악인들은 영벌에 처해지고 지옥이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 천국으로 나뉘어져서 지옥과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이 이 죽음 이후로 이미 분리된 영혼과 육신을 다시 결합시켜서 최종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죽은 이후에 그냥 심판하고 끝나면 되지, 분리된 영혼과 육신을 다시 만나게 해서 그 상태로 최종 심판을 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영혼뿐 아니라 무엇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육신까지도. 영혼과 육신 모두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을 통해 영혼뿐 아니라 무엇까지도, 육신까지도 다 회수해 가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영혼과 육신을 다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때 영혼만 거두어 가십니까? 육신은 버리고? 아니에요. 육신까지 다 회수해서 천국 혹은 지옥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마지막 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여기서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나옵니다. 바로 육신의 창조를 말하죠. 육의 창조. 흙이에요. 그 다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어떠한 창조를 말합니까? 인간의 영과 혼의 창조를 말하죠. 혼은 곧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심판 때 영혼도 회수하시지만 당신이 창조하신 육신도 회수해 가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몸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왜 고린도전서 6장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몸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왜 특별히 몸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영혼이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영혼만 중요시하고 몸은 소홀히 대하는 잘못된 성도들의 태도를 바로잡기 위한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 영혼이 구원받을 텐데 이 썩고 낡아질 육신 그냥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어때? 몸이 상처가 나든 어디가 잘못되든 영혼이 구원받으면 되는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육신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뿐 아니라 육신, 몸도 우리가 소중히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모든 인간은 죽은 즉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됩니다. 죽은 즉시 영혼은 믿는 자는 낙원, 불신자는 음부로 곧바로 올라가요. 그리고 육신은 마지막 최종 심판 때까지 이 땅에 흙으로 돌아가서 이 땅에 머뭅니다. 이게 죽음 이후의 첫 번째 과정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로 마지막 최종 심판 때 분리되었던 영혼과 육신이 다시 결합해서 그 상태로 최종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채로 최종 심판을 받게 된 결과 영혼과 육신이 결합된 채로 천국 혹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되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몸까지도 흠없이 보존하는 것이 영혼과 우리의 육신 모두를 찾으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라는 것.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 육신까지 마지막 때 함께 구원받기 때문에 영혼과 육신 모두를 흠없이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무엇까지? 몸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이거라는 거예요. 왜? 영혼뿐 아니라 몸까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기에 마지막 재림 때 영혼과 육신 모두를 다 찾으러 오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영혼과 육신까지 잘 보존하고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시지만 우리의 몸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 주셔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에 나오죠.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왜 잠잔다고 죽은 자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다시 부활할 때가 오기 때문이죠. 다시 깰 때가 오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다 변화된다. 그 변화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53절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변화다. 이거는 영혼이 아니죠.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흠없이 보존한 결과 설사 주의 재림 전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 몸이 썩을 몸으로 이 땅에 묻혔다 할지라도 순간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육신을 되찾으실 때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려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육신 몸을 온전히 보존해야 될 이유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 이후의 과정을 성경대로 믿고 이 소망의 끝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의 몸은 아프고 계속 늙고 계속 쇠퇴해 가지만 성경의 약속대로 마지막 끝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이 썩지 않을 변화된 마음, 온전한 몸으로 바뀌어져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때가 온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남은 생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뿐 아니라 죄악으로부터 우리의 몸도 거룩히 지켜내는 순결의 삶을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온라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죽음 이후의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저희를 정말로 마지막 때 최종 심판 때 분리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다시 아름답게 결합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소중히 가꾸고 흠없이 보존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